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갈릴리 1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그 성취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광을 주의 은혜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누가는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는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동네로 오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진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전하러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하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의 권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 이 예수님의 권위거든요. 그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어떤 권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권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전제는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오늘 본문 전까지 4장 전반부까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듯이 4장에 나타났던, 여러분, 누구로부터의 승리입니까? 마귀로부터의 승리. 다른 말로 하면 죄악으로부터의 승리가 여러분 전제된 것, 그것이 가장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 아래에서 범죄했던 첫 번째 아담 아래에서 살았던 인생들에게, 죄로 물들었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끊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실현되고 이루어진 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뭐로 나타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전해질 때 이 대한민국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경계선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정치나 어떤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 전제는 이 땅 가운데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제는 마귀에게서 승리, 바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정결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회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회당에 날은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에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4장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는 마귀였고 여기 등장하는 귀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었던 안식일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이라는 곳에 있었죠.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까? 32절 보시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의 권위 나오죠? 말씀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디에? 말씀에 그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질러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34절에 보니까 이 귀신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안식일 회당에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더러운 귀신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속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부정한 상태, 정결하지 못한 그 상태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결하시게 하시는 권위가 있고, 그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결한 나라,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다, 정결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입니까? 38절부터 나오는 바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 손을 얹을사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회당이죠.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이제 장소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시간에서 그 다음에 오늘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 이렇게 돼 있죠. 해질 무렵. 여러분,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보여야 되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공부하던 회당에서 이제는 각자의 집으로 상징되어지는 시몬의 집으로 확장돼서 가요. 안식이라는 특정한 시간에서 이제는 해질 무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통치해 가시는, 그 통치의 범위를 넓혀 가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36절에 또다시 권위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이렇게 나있죠. 권위와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말씀에서 오고 그의 신분에서 오는데, 그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 어디로 확장됩니까? 시몬의 집,
그리고 안식일을 넘어 해질 무렵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통치를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열병은 모든 병의 판단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병입니다. 현상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그는 사역하고 계십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을 들게 되었죠. 40절에도 보니까 해질 무렵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올 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고치십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도 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독특하게 41절에 보니까 지금 온갖 병자잖아요. 그런데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병이 들려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가 떠납니까? 귀신이 떠나요. 독특하죠. 질병이 떠난다 이렇게 해결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귀신이 나가며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면 질병의 종류를 말하면서 요 질병이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병은 말씀이 권위가 있고, 열병에서는 말씀이 잘 이렇게 효력이 있고, 여러분, 온갖 질병은 뭐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그렇게 알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귀신조차도 이제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온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더러움이 떠나는 정결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 경건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넓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죄의 권세가 떠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능력 아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